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눈뜬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먼저 죽을 자가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의사도 어찌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빚쟁이 노릇하던 모든 사탄의 권세는 끊어지고 모든 죄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불태워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렸습니다. 이 종이 이 물질에 손을 얹었는데 우리 예수님 이 물질에 손을 얹어 주셔서 친히 안수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물질로 심는 자들이 물질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들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앞으로 들어왔는데 뒤로 새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해도 되는 지출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지출 막아 주시옵소서. 병원이나 약국 같은데 돈 갖다 줄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굽실 걸릴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의 대이동을 통해서 물질의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말씀 앞에 믿음에 결단하며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대 좌우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복받는 자리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눠주는 인생을 삽시다.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 보여주며 삽시다. 우리의 삶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게 합시다.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돈 드는 거 아니지요? 돈 안 들면서도 복 받는 비결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 자매랑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한 1년 동안 근무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 자매에게 딴 남자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던지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의 그냥 인사불성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겨우 이제 정신 차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얘야 그 자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매라 그렇게 된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매인데 네가 고집부리고 끝까지 그 자매랑 맺어지면 그 자매도 불행해지고 너도 불행해져.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짝이 있을 텐데 그때는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를 만나지 말고 여우같이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는 자기 갖출 거 다 갖춰놓으면은 여자가 줄날에 배순대요.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그때 줄날에 배섰던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어머니께서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 만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로운, 여우같이 지혜로운 여자 만나라는 말을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참 좋은데 지혜가 없으면 자기는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덕이 되질 않아요. 자기는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반대로 참 똑똑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엔 일을 참 잘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똑똑함으로 일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요, 오래 가질 못해요. 나중에 지쳐요. 바로 시험에 들어요. 나만 왜 이렇게 수고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봉사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헌신해야 돼? 왜?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지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지혜가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좋은 믿음을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에 전화번호에 그 번호가 누구 건지 이름이 적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의 핸드폰에 보니까 그분의 아내의 전화번호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저장해 놨냐면 그 여자 해놓은 거예요. 그 아내 그 여자의 핸드폰에 그래서 남편의 전화번호에 이름이 뭐로 적혀 있나 보니까 그놈의 새끼. 분명히 성경에 남자와 여자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물어뜯는 배필도 있어요.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실족시켜서 넘어지는 관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남자는 밖에 가서 딴짓하고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남자는 아내한테 함부로 손찌검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를 배우자로 만나도록 축복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남자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큰 복 중의 복은요, 믿음 좋은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딸들이 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참 잘 믿으면서도 지혜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집안도 여자 하나 잘 들어오면요 3년 5년 만에 집안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형제 우애 좋은 집안도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형제들이 원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지혜가 임해서 정말 믿음 좋은 지혜로운 여자, 집안을 일으키는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음, 그 좋은 믿음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지혜가 뭔지를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자, 먼저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쉼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2절 계속해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오늘 이 부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먼저 다시 2절로 가보면 이 나발에 대해서 성경이 심히 부하여 그랬어요. 성경에서 심히 부하다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3절로 가보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어때요?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용모가 아름다워요. 죄송해요. 가끔 예쁜데 이게 안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똑똑한데 또 얼굴이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데 예쁘게까지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나발이라는 남자는 재정적으로 큰 물질의 복을 받았지요. 아주 똑똑하고 이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요. 이걸 전문용어로 복 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 남편 나발은 어떻다고요? 완전 고집불통. 말이 안 통해요. 고집이 세요. 남의 말을 들을 줄 몰라요. 다 지 뜻대로만 해야 돼요. 거기다가 행실이 악해요.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발 같은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 답이 3절 뒤에 나왔잖아요. 누구의 자손이다? 갈렙 족속이다. 여러분 갈렙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여호수아를 도와서 출애굽을 이끌었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자 자기도 충분히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는데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거 당연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충분히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때와 똑같이 여호수아를 충성스럽게 떠받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똑같이 자청령 500% 갔다가 여호수아를 선택했는데 그걸 시기 질투하지 않고 여호수아 밑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받드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난관에 부딪혀요. 엄청난 그러한 족속들이 나타나가지고 도저히 그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무도 그냥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여호수아는 나는 나이도 많아. 할 만큼 했어. 이제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모세한테 나가서 다 그냥 자기 목숨 지키려고 숨어 있는데 이 할아버지 갈렙이 나가서 여호수아 지도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와 똑같이 여전히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이길 수 없었던 그 족속들을 갈렙이 나가가지고 다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에 물꼬를 텄잖아요. 그걸 영적 돌파라고 그래요.
신앙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난관이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 직분을 맡았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준비했지. 그러면서 영적 돌파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신앙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갈렙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겨우 주일 지킬까 말까. 주일도 건성으로 지켜요. 그런데 잘 돼. 손대는 일마다 잘 풀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데도 잘 풀려요.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그 집안을 살펴보면 그 부모님 세대나 그 할아버지 조부모님 세대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나발은 복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갈렙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그 부모님들의 특별한 헌신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그걸 이삭의 복이라고 그래요. 이삭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삭 시대에는 목축을 했거든요. 물이 참 귀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미디안 사람이 쫓아와서 이거 우리 거야. 그래, 너 가져. 안 싸워, 이삭은. 왜? 딴 데 가서 파면 되니까. 또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우리 거 내놔. 그러면 또 줘. 또 가서 파면 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이걸 형통의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한 것이 없는데도 그 형통의 복을 받는 이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척 세대 1세대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손 이삭이 형통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발이 갈렙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부모님, 조부모님 때에 끼워놓은 꽃감 빼먹는 재미는 있는데 그 재미에 빠져서 내 자식 먹을 꽃감 끼워놓는 걸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신 복을 내 복으로 잘 지어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속아서 복을 까먹는,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요, 욕심 때문에 복이 화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복을 내 복으로 잘 지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자그마한 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부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 가정의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요즘 사업이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에서 차로 몇 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목사님 그 호수 좋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피곤할 때 가서 쉬려고 별장을 한 채 준비했습니다. 와서 입주 예배 드려주시고요, 목사님도 피곤할 때는 오셔서 좀 쉬시고 그러세요. 아이, 잘 됐다고 집사님. 집사님 열심히 사업했으니까 그런 별장을 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가서 입주 예배도 드리고 축하도 하고 파티도 하고 왔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남매를 뒀는데 늘 내 식구가 앞자리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도 목사님 축복기도 많이 해주셔서 큰 계약을 하나 해가지고 지난번 산 별장 아시지요?
그 앞에 있는 호수에서 사용하려고 요트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와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잘 됐다고. 그리고 교인들하고 가서 그 요트에서 파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왔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 가정이 주일날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빠질 가정이 아닌데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요즘 제 사업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에 좀 별장에서 쉬러 왔는데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참 불편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잘 나와요. 그 다음 주 잘 나와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빠지고, 한 달에 한 번 빠지던 사람이 한 달에 2번 빠지고 2달에 3번 빠지고, 그러더니 시간 지나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그러더니 한동안 안 보여요. 어느 날 오랜만에 나왔는데 4식구가 와야 되는데 3식구가 와 있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딸이 안 보여요.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배 끝나고 쫓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요트 타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축복 기도를 하지 말걸.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축복 기도 하지 말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복을 잘 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나발은 갈렙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그 복을 자기 복으로 지어내지 못해서 복을 다 까먹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나발이 양을 치는 그 지역까지 이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피신해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강도떼들이 많이 나타나서 양 지키는 목동들을 죽이고 양들을 도둑질해가는 강도떼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강도떼가 아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엄명을 내리고 오히려 강도떼 올 때마다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양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나발 같은 큰 부잣집에 양 깎는 날은 옛날 우리나라의 추수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서방네 추수한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 추수해주고 아침부터 가서 점심 먹고 새참 먹고 저녁에 수육 삶아서 음식 막 바리바리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발 같은 큰 부자가 양 깎는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달라들어서 양털 깎아주고 양고기 잡고 큰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를 따르는 자기 부하들이 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동안 나발의 양을 지켜준 것도 있고 하니까 가서 좀 고기를 얻어다가 자기 부하들 먹이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10절 11절 보세요. 나발이 어떻게 대했는가.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요즘 자기 종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놈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을 떠나서 피신해 온 것을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족보도 모르는 놈한테 내가 왜 내 고기, 내 식솔들 먹일 걸 내가 왜 줘? 망신망신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3가지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나도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 제 용서받은 건 감사해야 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정죄하고 성령은 위로해요.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 내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도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나는 계속 기억하고 과거에 저 사람이 저랬는데 계속 정죄하고 있어도 안 돼요. 정죄는, 죄를 정하는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자격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 기준에 큰 죄 작은 죄가 있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간음죄나 살인죄나 거짓말한 죄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더러운 죄를 저질렀지만 나도 죄는 짓긴 지어도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이런 상대평가를 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 하나를 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절대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니까 내가 더 의로운 줄 알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갖다 재면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이 하면은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막 정죄하고, 자기가 할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나에게 적용하고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로 봐주고 나는 율법으로 엄격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삼아 거룩하게 삶으로써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자꾸 정죄해요. 나도 지옥에 갈 죄인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늘 기억하면 겸손합니다. 남을 용납할 줄 알고, 남의 실수를 눈 감아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나도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빨리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 늘 그걸 알고 살아야 돼.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뭘 했습니까?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식 잔치 자리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사진도 조만간에 저 영정에 끼일 날이 곧 오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새벽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분이 병원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몸이 이 지경 되도록 뭐 하다가 이제 왔냐고, 너무 안타깝다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부정해요. 검사 잘못된 겁니다. 검사표 바뀐 겁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분노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운동 많이 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절망합니다. 술을 막 마시면서 낙심해가지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정리합니다. 정리. 그때부터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아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시간 쓰는 게 달라져요. 돈 쓰는 게 달라져요. 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의 남은 인생이 3개월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사는 태도가 똑같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1000년 뒤에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시는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때문에 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해요. 의미 있는 데 써요. 늘 자기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을 귀하게 쓸 줄 알아요. 시간을 도둑질 당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물질을 도둑질 당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베푼 은혜는 흐르는 물에 쓰고 받은 은혜는 돌비에 새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받은 은혜는 싹 잊어버려요. 그런데 베푼 은혜는 요만한 것만 베풀고도 절대 안 잊어버려. 그런데 쥐꼬리만한 은혜를 베풀고도 그걸 안 잊어버리면 섭섭막이 들어오기가 딱 좋습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섭섭마귀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는 기억해야 되고 베푼 은혜는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 양떼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줬잖아요. 근데 지금 잔치날이 돼서 은혜를 베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야지요.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요, 반드시 베푼 은혜는요 더 크게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베푼 은혜는 반드시 더 크게 돌려줘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하고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심을 줄 알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때 나발이 다윗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더라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이때 다윗이 왔을 때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막 잔뜩 막 대접해서 딱 보냈다면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경제부 장관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 시키면 좋을까? 아, 그 나발이란 친구 있지? 아주 부자라서 재정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베풀 줄 알고 은혜를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친구라면 내가 불렀어야지. 적어도 장관은 됐을 거야. 근데 망신을 주잖아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들한테 450명 데리고서 너네 당장 칼을 차. 내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나발의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막 올라간 거예요. 대형 사고 친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베풀 줄 모르면, 인색하게 대하면 그게 화를 불러와요. 화를 불러와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종들이 아이고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우리 그 영감탱이 맨날 완고하고 자기만 알고 맨날 우리들을 갖다가 구박하고 임금도 짜게 쪼잔하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왜 여기서 개죽음을 당해? 그리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양이고 뭐고 없이 그냥 목숨아 나 살려라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절 보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종들이 막 도망치다가 종 하나가 딱 선 거예요. 아차, 우리 아비가일 사모님, 지난번에 여보시게 이리 와보게, 모친께서 많이 아프시다며 야간첩 제대로 못 지어드렸다는 이야기 들었네. 이거 빨리 챙기시게, 남들 보기 전에 빨리 챙기시게, 그리고 빨리 가서 이거 가지고 소고기 한 건 사고 어머니 약 지어서 빨리 갖다 빨리 어머니 해드리게. 그랬던 우리 사모님, 여보시게 이리 와보게, 자네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며, 제일 좋은 대학 갔다며, 그런데 아직 등록 못했다는 소리 들었네. 이거 갖고 빨리 가서 등록시키시게. 그랬던 우리 사모님,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사모님, 사장님께서 이런 대형 사고를 쳤어요. 사모님이 이걸 빨리 수습해야 돼요. 그리고 17절 뒤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무슨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비가일에게 배워야 될
지혜가 있는데, 이 나발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이 사모님한테 와서 당신 남편 나발 사장님은 무슨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그 뜻이잖아. 그리고 도저히 뭐가 안 된다?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제일 힘들어. 성도는요,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요.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잘 통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랑의 동산교회는 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죽이 잘 맞는 것 같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아. 잘 통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요, 영적으로 통하셔야 돼요. 영적 수준이 똑같아져야 돼요.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우리 혈관도 혈관에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뒷골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뇌경색으로. 교회도 통하지 않으면요, 동맥경화 걸려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안 통하면 큰일 나요. 잘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요, 종들하고도 잘 통한 거예요. 솔직히 보세요. 조금 전에 남편이랑 싸우고 왔을지언정 다른 여자가 내 남편 욕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경험이 많으시네요. 내 새끼 잘못한 줄 뻔히 알지만, 나는 야단칠 수 있지만 남이 야단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종놈 주제에 지금 사장님 욕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평상시 아비가일은 모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종들까지도 다 통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어떤 젊은 여자 성도가, 권사님 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빠, 우리 애 아빠 여자 생겼나 봐요. 그래, 알았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다음 주날 교회 갔더니 소문 다 나버렸어. 그러면 기도 부탁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장로님 요즘 제 사업이 참 힘들어요. 솔직히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 어려우면 가장 먼저 목사님이 생각나야 되고요, 믿음의 선배인 장로님, 권사님들이 생각나서 이건 기도밖에 없어.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가 누구지? 찾아가야 돼. 그래서 일찍 육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교회 안에 영적인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면 돼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난 식사 예배드리고, 저희 영적 부모님처럼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것처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봐도 못 본 척, 이미 들었어도 못 들은 척, 이미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이걸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다 알아, 그냥 다 알아. 자기가 제일 잘났어. 남들도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다 아는데 자기만 아는 줄 알고 막 그거 가지고 막 혼자 떠들어. 그런 사람은 못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1개 만든 거예요. 왜? 듣기를 2배 하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잘 못해도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세요. 네. 가르쳐서 바뀌면요, 벌써 세상 달라졌어요. 절대 가르쳐서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발등 찍혀요. 괜히 속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도끼 발등 찍혀요. 때문에 사람은 끝까지 용서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무조건 품어주고 받아주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안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바로 그것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다 품어주고, 그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아니야, 나라면 더 했을지도 몰라. 그냥 다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저희 교회에 이제 9층 맨 꼭대기에 큰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아래층까지 그냥 다 내온수기로 정수기 물이 가요. 내온수가 나오니까. 근데 이 중학생 녀석들은요, 컵라면을 먹고 나면요, 그 정수기에다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 집사님이 짜증이 났나 봐. 옛날에 있던 관리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불러놓고, 제가 보는데 그놈들이 딱 걸린 거예요. 아주 막 혼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혼내놓고 보낸 다음에, 집사님 많이 힘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또 이렇게 막아놨어요.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말 안 듣는데 뭐하러 또 말해요? 말해서 고치면 말해도 되는데 암만 말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입만 아프게 또 해. 그리고 걔네들은 혼났다고 생각해요. 교육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부모는 교육했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잔소리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혼내서 하면 벌써 혼냈지. 가르쳐서 달라졌으면 벌써 달라졌지.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100이면 100번, 막히면 그냥 다 그거 청소하고 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해도 안 혼내고 그냥 놔뒀어. 그리고 치우는 거예요. 어느 날 애들이 그렇게 치우는 걸 본 게 미안했는지 어느 날부터 스스로 알아서 그 짓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러면 사람들이 붙어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붙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 실수한 잘못한 거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받아주니까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목숨이 위험한 줄 알고도 종이 찾아와서 아비가일한테 이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 지혜,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18절 말씀 죄송해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보세요. 아비가일이 여보시게 고맙네. 자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네. 자네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자네 빨리 가서 저 창고에 가서 건포도 좀 가져오시게. 여보시게 자네 빨리 가서 양을 좀 잡게. 그런데 이 양이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비가일에게 뭘 배워야 되느냐. 사람은요, 스케일이 커야 돼. 여러분, 그 사렙다 과부가 흉년에 마지막 밀가루 남고 또 마지막 기름 남았어요. 그릇 빌려오라고 그랬어. 선지자가 막 붓는데 막 차고 넘쳐. 나중에 엄마가 야 빨리 더 깎아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빌려온 그릇 다 썼는데요. 빌려온 만큼 채워준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크기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은 아주 통 크게 한 방 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통 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 되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배드리다가 참 곤란해 하세요. 예배드리다가 어떤 한 분이 뒤로 싹 가세요. 가가지고서 그래요. 목사님, 누구 얼어 죽일 일 있으세요? 에어컨 온도를 좀 올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올렸어. 좀 있으면 또 한 분이 나가서 목사님, 누구 쪄 죽일 일 있으세요? 누구 장단에 맞추라는 게요. 신방을 가면요, 특별히 경상북도 분들, 성격 급한 분들은요, 막 앞에 갑니다. 근데 충청도 느긋한 분들은요, 뒤에서 간판 다 읽고 와요. 속 터져
죽겠네, 빨리 와요. 그러면 아이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 장단에 발을 맞춰야 돼? 성숙은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른의 발폭을 맞출 수가 없어요. 보폭을. 어른이 애들의 보폭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가 어린 신자를 품어줄 만큼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잔치를 하다 보면은 음식 준비한다가 시험 들어요. 좀 넉넉하게 자란 분들은 음식도 넉넉하게 해요. 그런데 좀 어렵게 자란 분들은 이거 성도에 귀한 헌금인데 남으면 안 된다고 그걸 정확하게 해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잔치 끝에 음식 때문에 시험 든다고 좀 넉넉하게 하는 게 낫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남은 거 싸가는 것 때문에 꼭 시험이 들어. 아이고 또 싸간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아이, 정말 수고했으니까 어차피 남은 거 좀 싸가면 어때? 근데 그 싸가는 사람이 내 딸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빨리 싸가라, 더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보면 이뻐요.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하는 짓마다 얄미워. 제가 이랬더니 우리 교회 아들만 있는 성도님이 와서 막 항의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친정 오빠, 친정 언니, 친정 부모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 그 음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상자를 이쁘게 맞춰요. 사랑의 동산교회 상자 이름 딱 새겨놓고 음식 남으면 그거 포장해가지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할머니들 갖다 드리면 되잖아. 근데 갖다 드릴 때도 말을 잘해야 돼요. 할머니, 우리 교회 행사했는데 남아서 싸왔어. 그러면 안 되고, 할머니, 우리 임재규 목사님이 이거 꼭 할머니 갖다 드리래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품어주면 돼. 어떤 교회 갔더니요, 부흥회 갔더니 그 교회에 칼파와 가이파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교회 행사하는데 젊은 여전도회가 음식 준비하다가 김치를 가위로 쓸었는가 봐요. 근데 나이 많은 권사님 어르신 여전도회에서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는데 또 넉넉하게 뭐 그럴 수 있지 품으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손님 상에 드릴 음식을 그렇게 방정맞게 가위로 쓰면 되냐고, 칼로 이쁘게 쓸어야지. 그랬더니 또 이 젊은 세대들은 아이고 권사님 미안해요, 바빠서 그랬어요, 그러면 됐던데, 아이고 또 시어머니 짓 한다, 또 시어머니 짓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칼파와 가위파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경기도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젓갈파와 비젓갈파가 있다고. 교회 김장 담으는데 위쪽 사람들은 젓갈 넣으면 비린내 난다 그러고 이 아래쪽 사람들은 젓갈을 넣어야 칼칼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는 김장을 둘로 나눠서 한대. 젓갈파, 비젓갈파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넉넉하게 그럴 수 있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입이 이만큼에서 나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형제가 사는데 그 집이 제일 잘 살아. 시동생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할머니, 어머니 방에 가가지고 한 10분 있다 나오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애미야, 이번이 마지막이란다. 지난번도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모아놓은 거 돈 다 가져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집사님, 지난번에도 그랬었잖아. 그래요 목사님, 나 속상해 죽겠어. 매번 이래가지고요, 아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 속상해 죽겠어요. 야, 집사님 대단하다.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대단한 건 아니고요, 좀 마음이 느긋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렇게 주는 게 낫지 꾸러 다니는 것보단 주는 게 낫잖아. 집사님이 꾸러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랬더니 저를 쫙 째려보더니 하여튼 목사님하고 말로 못 이겨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돼.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다. 쌓을 적자 선할 선자, 선을 자꾸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필자 있을 유자 경사로울 경자, 경사스러운 일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그랬어요. 흐르는 식물에 내 식물을 던져라. 흐르는 물에 내 식물을 던져라. 그러면 네 자손들이 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돈놀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려운 성도가 있다 그러면 빌려주는데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자 주면 감사하고, 빌려주는데 못 받을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내 능력 이상은 빌려주지 말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꾸 다니면서 막 어렵다고 이렇게 돈 빌리려고 하면 안 돼요. 돈 있는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어야지요. 그런데 자연히 또 상황에 따라 그게 알려졌을 때에 능력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사 하나님 너무 힘든 분인가 봐요. 저분들을 물질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런데 성령이 감동이 돼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빌려주되 이자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되고, 그분이 못 돌려줘도 못 받을 각오로 빌려줘야 되고, 그리고 내 능력 이상으로 막 보증 쓰고 이래서 빌려주면 안 되고, 내가 빌려줘도 문제 없는 만큼만 빌려줘야 돼. 근데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못 갚아요. 그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누구 새끼일까요? 하나님 새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너에게 꾸이는 것은 내가 꾼 거나 똑같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 못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줄 땐 이자가 훨씬 더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아비가일은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넉넉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그 종들이 은혜를 입은 경험 때문에 은혜 갚으려고 와서 아비가일에게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배워야 될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발에게는 어떻게 했다?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비가일이 그 종에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발한테 쫓아가가지고, 야발아, 당신 지금 무슨 사고 친 줄 알아? 그러면 나발은 완고한 자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발이 여보 그런 일 있었어? 미안해, 내가 큰 실수했네, 그럴 것 같아요? 이 여편네골이 남정네 일하는 데 와가지고 재수없게 그때부터 막 눈탱이 밤탱이 막 러시아 방언 나옵니다. 스키 이스키 막. 그러면 그 사이에 다윗 올라와요. 문제 해결할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뭐가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갔다 오는 게 속 편해요. 귀찮다고 안 가면 찝찝해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홈쇼핑을 5분만 보고 있으면요,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남들 다 사는데 자기만 안 사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마지막 세일 같아. 그게 최저가래. 더 이상 이런 가격이 없대. 그래가지고 삽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난달에 사놓은 게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미니멀리즘이에요.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자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은퇴가 한 6년 반 남았는데 한 달에 한 박스씩 책 버리는 게 목표예요. 제 방에 가면 박스 큰 거 하나가 있어요. 책 보고서
보관할 책이 아니면 바로 던져가지고 한 파게. 왜? 은퇴할 때 그거 다 버리려면 짐이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옷 하나 사면요 2벌 버리셔야 돼요.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평생 쓸 일 없어요. 올해 안 입은 옷 내년에 절대 안 입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 안에도 옷장에 옷이 많은데 맨날 옷이 없대요. 입을 옷이 없대요. 옷은 많은데. 그러니까 올해 안 입은 건 내년에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주든지 자꾸 흘려보내야 돼. 요새는 뭐 굿일 같은 데서 우리 그런 물건들을 다 재활용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베풀고 나누어야지요. 지혜는 뭐냐? 올라갈 때 올라갈 줄 알고 내려갈 때 알아서 내려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좋다고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요 아래에서 올라와가지고 밀려 떨어져요. 알아서 내려오지 않고 밀려 떨어지면 비참해져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꼭 필요한 데 아니면 이름을 다 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목사님의 이름만 우리 단체에 빌려줘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제 이름이 걸려 있는데 할 일도 없이 왜 그 이름을 걸어놔요. 그래서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뭐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침묵이 더 큰 소리입니다. 침묵의 힘이 더 큽니다. 여러분 교회 시험의 대부분은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김 집사님 그 이야기 들었어? 조 집사가 목사님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말이 돌기 시작하면은 막 따라합시다. 사탄은 전화기 타고 돌아다닌다.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꾸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집사님 자꾸 그런 말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없는 말 한 거 있어요? 없는 말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는 말만 하긴 했더라고. 그래도 집사님 자꾸 그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뭐라 하냐?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맞는 말만 하긴 했더라고요. 교회는 있는 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면 꿀꺽 삼켜야 돼요. 꿀꺽 삼켜야 돼요. 말로 시험 드는 건 내일 저녁에 좀 깊이 다루어 드릴게요. 내일 저녁에. 여러분 때문에 말에 헌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여고동창이든 동네 친구든 세상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떠들 때에 녹음했다가 정리해 보세요. 2시간 녹음하든 3시간 녹음하든 딱 2줄로 정리됩니다. 첫째는요 지 잘난 이야기.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물건을 싸게 사고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뭐 주식에서 돈을 벌고 다 지 잘난 이야기.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나타나면 바뀝니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저거 꼬리 하나 잘 쳐가지고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가지고 저 얼굴에 돈을 얼마나 쳐발랐는데. 남 씹는 이야기. 결국은 그거예요. 지 잘난 이야기나 남 씹는 이야기.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정치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세상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딱 3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겹게 듣는 이야기를 왜 교회 와서 또 듣냐고요. 남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자기만 아는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내가 표 찍은 대통령이 아니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게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 선거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걸 법적 절차로 따라 진행되도록 자중하고 기다려야지요. 안 그러면 혼란이 와요. 여기는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보수는 전부 진보 보고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진보는 다 보수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를 보세요.
그걸 극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극단적 보수, 극단적 진보가 돼가지고 극단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극단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극단으로 몰리면 배가 뒤집어져요. 성숙은 가운데로 모이는 거예요. 가운데로. 근데 교회가 극단으로 자꾸 갈라진든지 아니면 억지로 극단으로 몰고 가서 뒤집어지면 안 되거든요. 때문에 태극기 집회 가면은 촛불들은 아이고 당신의 그 입장을 존중합니다. 사고 없이 잘 태극기 흔들다 오세요. 기도해 주면 돼. 촛불 집회 가면 당신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가서 불 많이 밝히고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절대 교회에서 태극기가 이야기해서 촛불이 태극기 된 적이 없고요. 촛불이 이야기해가지고 태극기가 촛불로 온 적이 없어요.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만 안 돼. 돈 이야기만 안 돼. 오직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로운 교회. 그게 사탄에게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이에요. 나발에게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납작을 돼서 첫마디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이 모든 제약을 누구한테? 나한테. 제가 거기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거기에 없었던 제 잘못입니다. 제게 다 돌리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써서 천국을 이루는 게 십자가예요. 지옥은 뒤집어 씌우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뒤집어 쓰면 천국이고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이 죄 없이도 십자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지금 아비가일이 나발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교회가 1층에 한쪽은 교회 사무실 있고 한쪽은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후문에 화장실이 있고요. 바로 앞에 쪽에 계단이 있는데 2층 본당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이야기는 오래전인데,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저희 교회도 성도가 적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몰랐어요. 근데 왜 안 나온대요? 시험 들었대요. 왜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던데요. 예? 왜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교인의 절반 이상은 주일 대예배밖에 안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 주일 예배 마치면 한 명이라도 더 악수하고 인사하고 눈인사다로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만 해도 담임 목사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악수하다 보면 가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요, 제 손을 잡으면 놓질 않으세요. 그리고서 손자며느리 임신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2분 3분 하면은 그 사이에 막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 남자 집사가 그때 아마 지나간 것 같아, 그런 경우에. 근데 이분이 좀 넉넉하게 살면 괜찮은데 좀 어렵게 살아요. 보세요. 어렵게 사는 성도가 있고 넉넉하게 사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지요? 딱 중앙에. 그러면 안 돼요. 어렵게 사는 쪽에 서 있어야 그 어렵게 사는 사람은 목사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으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하고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좀 어렵게 산다고 목사가 자기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 그게 한 두세 주가 반복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장난을 잘 치는지요. 제가 한 번은 후문에 들어가지고 그 본당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볼 일이 급해가지고 뒤돌아가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어서 화장실 문이 쾅 닫혔어요. 근데 딱 그 시간에 그 집사가 2층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던가 봐.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임 목사가 오다가 자기를 보더니 획 돌아서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갔대. 따라합시다. 소설 쓰지 맙시다.
아니 전화하면 되지. 목사님 나하고 안 좋은 감정 있어요? 왜요 집사님? 아까 나보더니 뒤로 확 돌아서 문 쾅 닫고 돌아가대요. 그래. 집사님 뭔 소리야? 나 그때 쌀 뻔했어. 지릴 뻔했어. 그러면 깔깔대고 울고 끝날걸. 소설 쓰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거리를 묵상하시면 시험거리가 더 커져요. 말씀을 묵상하셔야지. 근데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장로님 뭐 그따위가 다 있어요? 우리 삼자 대면 해야겠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요 마귀가 원하는 거 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하면 돼요. 딱 그 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낀 게 팩트입니다. 사실일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까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사실은 A라도 내가 B로 느끼면은 B로 느낀 게 사실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분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근데 기도도 조심해야지요.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 손이 짧아서 그분을 못 안아주나 봐요. 제 사랑이 부족해서 그분을 못 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여러분 뒤집어 쓰면요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일하세요.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벗겨주세요. 그런데 우리 임 목사님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는 이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목사님 영수증 없이 쓸 일이 많을 텐데 그러면서 목적헌금을 좀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옛날에는 이제 뭐 수표를 좀 갖고 다니고 요즘은 5만 원권인데 신방 갔다가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냥 방송 밑에다 몇 장 슬쩍 놓고 와요. 한 번 어떤 분이 사업이 쫄딱 망해서 오셨어요. 큰 공장을 하던 분인데 새가족 등록 식방 갔더니 남매하고 네 식구가 지하 단칸방에 살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밑에다가 수표 몇 장 놓고 왔는데 오는 길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흘려놓은 거 잘 주셨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제가 또 문자했어. 나중에 사업 성공하시면 동그라미 몇 개 붙여서 갚아주세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지난번 우리 애 아플 때 입원비 누구 돈으로 한 줄 아세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흘려놓고 간 거 그거 가지고 애 입원시켰어요.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차 싶은 거예요.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충성된 헌신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억울하다고 말하면요 사단의 작전에 걸려요. 자꾸 변명하다 보면 더 꼬여요. 억울하고 원통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뒤집어 쓰고 주님 맞아요 아시지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벗겨줄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문제를 수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아비가일이 뭘 배워야 되나? 다 같이요. 여러분 지혜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주여 당신이 그렇게 화나는 걸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그 남자랑 살아봐서 아는데 그 남자가 자기 이름에 딱 맞게 행동합니다. 근데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나발이란 뜻이 불량한 놈이란 뜻이요. 그러면서 다윗이 왜 화를 내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만약에 이때 나발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이 오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약올라. 더 성질나고 더 화나요. 아비가일이 그 감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더 신경질 나요. 그게 밀양이란 영화잖아요.
그럴 땐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같이 있어만 주면 돼. 같이 울어만 주면 돼. 어줍지 않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감정을,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면 더 약올라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같은 시절에 모이면은 본인은 간증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대학 합격했어요. 간증이 맞긴 맞아. 근데 거기에 대학 떨어진 자식 둔 부모가 있단 말이요. 내가 내 아들 좋은 대학 간 게 너무 기쁘지만 자식 떨어진 사람도 있다면 그걸 헤아려서 꼭 참아야지. 그게 지혜지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힘듦을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는요, 주일 설교 딱 끝나는 순간 그 다음 주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거의 4시간 이상을 못 자요. 24시간 대기조예요. 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해줘도요, 사모님은요, 시어머니 1000명 모시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나는 딱 한마디 했는데 사모님은 1000마디를 들어요. 네. 목사님도 설교하면요, 설교 죽을 쓸 때가 있잖아요. 제일 죽 쓴 걸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왜 확인사살까지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딱 6년 되면요, 무조건 7년째 되면 목사님 안식을 다녀오세요. 그래서 1년 쉬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저는 3개월을 쉬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사례비 외에 안식비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부흥하는 교회 뭐 유럽도 가보고 뭐 미국도 가보고 그러는데 자꾸 퍼내다 보니까 고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뭔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하진 않아요. 그냥 여행 다니고 부흥하는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러 다니고 그 예배 보러 다니고 뭐 싱가포르에 아주 그 콩이 목사님 교회라든지 또 LA의 큰 교회들 뭐 세들백 교회나 이런 교회 갔다 오다 보면 묻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안식을 다녀오시고 나면 설교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얻는 게 많다고. 그 스며든 것들, 묻어온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피곤할까 힘들까 이런 것들도 헤아려 줄 줄 아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좋은 자연에 가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신방하느라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퍼내기만 해야지 채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는 가끔 가다가 금식기도 이렇게 3일 동안 보내고 주일 꼭 끼어서 휴가를 보내요. 그래서 다른 교회 한번 둘러보고 A4 용지로 보고서를 하나 받고 그러면서 성장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좋은 목사 하나가 좋은 교회 하나입니다. 좋은 교회도 목사 잘못 만나니까 금방 교회가 난리가 나고요. 정말 힘든 교회도 좋은 목사님 한 명 만나니까 금방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할까 힘들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을까 그걸 격려하고 위로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좀 만난 것 좀 사드시고 쉬었다 오세요. 이런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돕는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 예배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백발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감사할 줄 알아야지요. 그걸 존중해 줄 줄 알아요. 그걸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면요, 남자는요 직장에 힘든 일은 집에 와서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퇴근하자마자 아이고 누구네 엄마는 뿔하다 백도 하나 선물 받았다던데. 바가지 긁으면요 싸우기 싫거든요. 그러면 에이 문 쾅 닫고 나가요. 갈 데가 있나?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 보니까 빨간 등 켜진 집이 있어요. 지나가던 이쁜 아가씨가 사장님 한잔하고 가세요. 들어갔더니 자기는 만년 과장인데 사장님 그러면서 막 안주 입에 넣어주고 해롱해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힘들까. 또 퇴근하고 나면 여러분 살림살이는 표시가 안 난다니까요.
애 본 거하고 살림살이는 표시가 안 나요. 내 아내가 나 하나 믿고 시집 와가지고 돈 아낀다고 저거 뽀글이 10,000원짜리 빠마 해가지고 맨날 저 그냥 몸빼바지 편 하나 입고 평생 저걸로 그냥 버티고 얼마나 불쌍해야. 그러니까 여보 수고했어. 말로라도 위로해주고 고마워 안아주고. 죽어도 아멘 안 하네요 이 남자들은. 여러분, 목회자의 힘들고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수고를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비가일에게 뭘 배워야 되나? 2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내 주여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싸우는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선한 싸움이고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이 28절을 한 단어로 말하면 존중이란 단어예요. 존중이란 단어예요. 대한민국은요, 정권이 바뀌면 싹 쓸어버려요. 몇 년 동안 쌓아올린 거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 어떻게 여당이 다 잘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야당이 다 잘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지요. 그러면 잘한 건 존중하고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존중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 기업을 일군 사람은요, 그 수고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차 타는 거 저 사람은 탈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생기지요. 다 도둑놈으로 뭐라 그러면 누가 죽으라고 일하겠어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세상 학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인생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믿고 존중하니까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줄 알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존중할 줄 아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댓글 보세요. 다 정지하는 이야기밖에 없어. 다 깎아내리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댓글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난번 청문회 보면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야,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인가?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는데요, 공항에서 갑자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일반 사병 3명이 딱 공항에서 나오는데 대합실에 있던 미국 시민들이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착! 와, 멋있더라고요. 지난번 청문회 때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 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의 입장에 따라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의 표현 방법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수준이 있고 무례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뭐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건지, 존중이 사라져버리면 나도 존중받을 위치에 올라가도 존중 못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 한 명 한 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세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때문에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미처 몰라 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셨군요. 자,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아비가일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요, 신경질 내는 이유의 80%는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괜히 자꾸 짜증되면 일단 먹여놓고 보세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이 얼마나 배고픈지를 아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일단 먹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 제 잘못이에요. 이 이쁜 여자가 다 뒤집어 쓰네.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화내는 거 난 100번 이해한다고. 내가 내 남편이랑 살아봐서 하는데 그 미련 곰탱이 같은 남편이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나라면 더 화냈을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 많이 들었다고. 당신은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큰 일을 하실 분이고. 그러니까 기분이 풀어지는 거지. 배부르지요. 자기 화난 거 이해해 주지요. 막 칭찬해 주지요. 딱 다윗의 얼굴이 싹 풀어지니까 그때 아비가일이 딱 말해. 그런데요, 그렇게 화난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일 가지고 우리 집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나중에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높은 자리에 갔을 때에 큰 오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32절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1절부터 스크린 잘 띄워줬어요. 31절부터 시작. 그 다음 32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걸 내가 막았느니라. 여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여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말리지 않았다면, 이 상황을 파악시켜주지 않았다면 제가 큰 실수를 하셨을 뻔했습니다. 당신의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친히 복수하는 걸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집에 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36절부터 38절 봅니다. 3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기뻐함으로. 거기까지. 지금 집에 돌아왔더니 나발이 잔치를 벌리는데 어떤 수준의 잔치요? 앞으로 넘어가세요. 36절. 무슨 잔치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기 목을 치러오는 줄도 모르고 잔치하느라고 정신이 빠져 있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갈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고만 크게 짓고 있는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리라고 하는 그 물질을 일꾼으로 부리지 않고 창고에 가둬놓고 있는 그 부자를 보고 어리석다 그랬어요.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때문에 물질을 창고에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 일하라고 일을 시키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부자가 하나님이 큰 물질을 줬는데 다 창고에 가둬두니까, 그러면서 짓거라고 고집부리니까 소유권 이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물질 소유권 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짓거라고 고집하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갈 거야. 오늘 이 나발이 다윗이 자기 목을 치러 오는 줄도 모르고 왕의 잔치에 취해 있어요. 오늘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 왕의 잔치에 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 보세요.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아니했어요. 이게 지혜예요. 자, 이제 아비가일이 일을 수습하고 왔어요. 나발이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가가지고 야봐, 당신 지금 정신 나갔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당신 나 아니었으면 벌써 다윗의 칼에 뒤졌어. 그러면 술에 취해 있는데, 술 취하면 남자는 뭐가 된다?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니고 미친 개가 되잖아요. 미친 개에 안 물리는 게 지혜예요. 아비가일이 이걸 아니까 아이고 니 잘났다. 그리고 밝은 아침까지 그냥 놔둔 거예요. 가끔 안 믿는 남편이 술 취해가서 난리치잖아요. 그럼 아이고 니 잘났다. 그리고 떠들게 놔두고 대꾸하면 안 돼. 눈탱이 밤탱이 돼. 그러면은 괜히 러시아 방어만 막 터져. 스키 그래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단순해가지고 가서 그냥 입을 푹 떠고 그냥 코로 자요. 그리고 아침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 속 쓰려 여보 해장국 좀 끓여와.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정신 차리고 난 뒤에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뜻에서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쫙 이야기하는데, 나발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뭐가 어떻게 됐어요? 낙담, 담이 뚝 떨어져 버렸어. 놀래가지고. 그 몸이 뭐처럼 됐다? 돌처럼 됐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면 근육이 굳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 내장 근육도 굳어요. 그럼 음식이 거기서 그대로 소화 안 되고 꽉 그게 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썩기 시작해. 결국 38절 보세요. 다 같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래가지고 낙담했는데 몸이 돌같이 굳더니 10일 뒤에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죽었다고 안 하고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너는 내가 갈렙 자손이라서 이렇게 갈렙을 위해서 복을 줬는데 너는 이 아비가일 같은 여자랑 그렇게 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치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죽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누구 귀에 들렸을까요? 다윗의 귀에 들렸어. 다윗은 그날 아비가일을 만난 날부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아른아른 그냥 그 청명하고 이쁜 여자가 아른아른. 근데 남이 여자예요. 근데 10일 뒤에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는데 나발이 뒤졌대. 그래서 다윗이 장미꽃 백송이를 가지고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나랑 결혼해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은 소녀 부끄럽삼나이다 그러고 받을 건 다 받았어. 나중에 다윗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에? 그럼 자연스럽게 아비가일은 뭐가 됐어요? 왕비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더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기 시작했어. 뭐예요? 그럼 나는 죽고 우리 아내는 재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발은 세상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아비가일은 우리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해서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복도 헤아리지 못하고 가짜 복에 속아가지고 나발처럼 되지 마시고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워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참 좋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좋은 믿음을 지혜롭게 써야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잊어서 안 될 것 3가지. 나도 죄인이었었다. 나도 언젠간 죽는다. 내가 받은 은혜가 참 많구나. 지금까지 내가 온 게 원루 목사님의 은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의 은혜, 임재규 목사님의 은혜,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은혜구나.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었어도 못 들은 척 자꾸 품어내야 돼. 그리고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되 통이 커야 그 통만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복을 다 말로 까먹어. 주신 복을 말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말에 지혜가 있어야 돼. 입 다물 땐 꾹 다물 줄 알아야 돼. 네. 때로는 억울해도 뒤집어 쓸 땐 뒤집어 쓰면 천국이 이루어져. 나 하나가 뒤집어 쓰면 천국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 그 어려움, 외로움을 헤아릴 줄 알고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향하는 모든 일들을 존중해야 돼.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불 다 꺼주시고, 몸이 불편한 분 외에는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지금 9시 7분, 차량은 9시 18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앉아 계시고 일단 다 일어서시고, 팔이 아픈 분 외에는 주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했네요. 자진납세하듯이 주님 앞에 벌쓰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듭니다. 팔이 아픈 분은 안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서서 기도하다가 다리 아프면 앉으시고 팔 아프면 내리시고 마지막엔 주기도만 하고 가면 됩니다. 내일 새벽에도 귀한 말씀 5시, 내일 저녁 7시 반 수요일인데 그동안 안 나온 분들도 다 데리고 오시면 내일 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주기도만 하시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을 사모하세요.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축복을 받는데 옆 사람이 들으면 공동체가 곤란해지는 죄들이 있어요. 그건 방언으로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방언 달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변성의 주의 은혜를 베푸시소. 하나님이여 말씀이 우리를 찾아가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시간을 연락해 연락과 승부들을 연락해 주의 시간을 연락하여 아버지 주의 시간을 아버지 귀하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면증과 정신과 질환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공황 증세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 미친 남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밤에 만져주실 때에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묶인 자 더러운 귀신에 묶인 자가 너희 받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너희 받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배하옵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는 아름다운 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여 열사 온 성도들이 다시 위기한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를 함께 주시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간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잠자는 동안 기적으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불면증,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침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받라 하나님 이들의 삶의 영혼 아버지 변화되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평안한 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큰 감동과 영상을 받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네 번째 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귀한 저녁에 예비되는 종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